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대요?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뭐예요? 엠베서더. 엠베서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래.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유 김 대사님, 이 대사님 이렇게.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유 이 대사님 오셨습니까? 이 대사. 아유 임 대사님. 예. 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민목회 한 지가 21년째인데 이민목회 처음 오니까 선배들이 뭘 가르쳐 주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박 목사, 이민사회에서는 묻지 마 질문이 3개가 있어. 이런 거는 묻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 하다 왔습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직업이 뭐였냐?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디 살다 왔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말래. 그런 거 묻지 말래.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국에서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안 좋은 그런 기억에 의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한국 이야기 물으면 또 옛날 것도 생각나고 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요. 묻지 말래. 여러분도 옛날에 좀 그랬나요? 이제는 우리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알아, 그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한테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묻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분 문제란 신분. 시민권 받았어요? 영주권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말래. 왜냐하면은 신분 감각이 해결 안 된 사람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길을 걸어가도 늘 그냥 어떤 일만 있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예민해 있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말래. 그래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요. 그냥 우리는 일상으로 평범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데미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들을 주로 받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질문은 언제든지 질문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늘 기뻐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신은 본어게인 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쭈저쭈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누가 그런 질문을 해도 yes sir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에게 그런 거 좀 안 물어주나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예요? 본어게인의 기억이 내가 거듭남의 기억과 이 확신이 분명하니까 누가 좀 물어봐줘.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지난주일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 믿음을 3가지로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피의 증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물의 증거가 있느냐,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 오케이? 기억나세요? 그렇지. 제가 칠판에 그냥 써가면서 했는데 기억이 나시겠지 당연히. 그죠? 제가 이 칠판을 가지고 여기 내려와 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연세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찌가든지 한 자라도 더 남으시라. 오케이? 자,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믿음으로만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야기를 해 구체적으로 피의 증거가 있느냐. 물의 증거라는 건 뭐였어요? 주권 아니에요, 주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어야 돼요. 예, 세리죠. 내가 죽어야 돼. 자꾸 내가 죽은 사람은요, 내가라는 말은 거의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나오시던 분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못 나오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서 당분간 교회 못 갈 것 같아. 우리 장관 어르신. 그분이 나오셨던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지러워 못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 그 임재 앞에 내가 나가려고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다음 주에도 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집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주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고 다음 주에 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으셔서 야,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아니야.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주로 방언, 예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져요. 확실해진다니까. 그런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 미미한 사람은 누가요? 아유, 보너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면 그때서가 어떻게 했냐면 말로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요, 손이 머리로 간다니까. 머리를 끌고 글쎄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요즘에 가만 보니까 내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물었을 때에 예스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님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실 수 있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맞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 달라졌다 그래요. 정체성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내가요 뭐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렇게 소개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니까 그냥 아멘, 기분 좋게 그냥 아멘, 좋은 소리인데 뭐 얼마나 좋아, 좋은 이야기야. 그러면 정체성의 변화가 뭐냐 물을 때에는 글쎄 그것도 손가락이 또 머리로 간다 이거예요. 끌끌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주로 어디 있냐면 외적인 거예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이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이런 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명함을 딱 새기면 거기다 쫙 이렇게 새겨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뭐 학위가 있다 이러면 뭐 박사, 아무개, 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뭐 야 엄청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PR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정체성이 항상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죠? 직장도 잘 다니다가 직장 자랑 실컷 했는데 어느 날 해고당해 버렸어. 요즘 얼마나 경기 막 어려우니까 해고 막 당하거든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아빠 지금 우리 회사에도 지금 10% 감원했어요. 또 이거는 감원 또 한대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잘렸어요. 그런 거요. 그럼 자기는 어디 학교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뭐 있다, 연봉이 얼마 된다 이러면서 자랑하던 사람이 해고당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 재산 잃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정체성,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는 게 나옵니다. 신령한 복이 세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딱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뭐가 주느냐면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셨다. 믿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진짜 이 사람은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죽으러가 안 믿어. 마지막에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나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자기는 다메섹에서 주님이 자기를 눈여겨보다가 이 녀석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줄로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초창기에 쓴 거거든요. 초기에 쓴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 가운데 저 나중에 후대에 쓴 걸 보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이 그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대.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대. 할렐루야.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좀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뭔가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좀 부족해도요, 부럽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내 편 삼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뭐 했대요? 요거는 구속,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치루어서 내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탁 운명하시잖아요. 그죠? 테텔레스타이가 뭐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건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잘 써놓고 나서도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사인이 있어야지. 그럼. 그래서 이런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러죠. 성령님이 밑에다가 사인을 딱 해준 거예요. 뭐라고? 박은우는 내 것.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아까 찬양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고 제안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찬양을 선택했는지. 역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나는. 예. 성령님은 뭘 했다고요? 인쳐주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개는 내 것이다. 아무개 장로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내 것이다. 사인을 딱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거기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한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이걸로 열심히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탁 돌아가지고 다른 길, 새로운 길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것은 빨리 가다가 뭐 그냥 계속 천천히 가지, 뭐 천천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에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방향 전환이 이루었죠?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 전환을 이루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그 길로,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렇게 세상의 구경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계절이 바뀌니까 여러분 옷도 좀 두꺼워졌죠. 예, 여러분들이 부채질을 하는 이유가 온도는 똑같이 해놨는데 옷을 두텁게 입고 와가지고 더운 거야 지금.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지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옷을 새롭게 바꿔 입듯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 입었다. 나는 새 사람 됐어.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고 나면요, 옛날 사람,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들이 자꾸 드러나. 들통이 난다니까. 옛날에 안 좋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거든. 그게 자꾸 들통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오늘도 그랬어요. 이게 또 그냥 주책이지 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음 또 안 그럴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속 새로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변화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녁에는 신약을 읽고 아침에는 구약을 읽거든요.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은 꼭 배우시고, 좀 바빠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어쩌다 한번 구경이라도 와보세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시간 될 때 구경이라도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 그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3장에 가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4장에는 보니까요, 우리를 질거들 안에 뭐가 있다고? 보배, 보하. 예.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5장에는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예, 그리스도의 대사님이라고. 대사님. 이게 다 뭐를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전 너무나 좋더라고. 막 에너지업이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뭔지 아시죠? 제가 오늘 향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안에 향수를 좀 이렇게 몰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향수를 좀 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들켜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 향수를 딱 뿌리면 어때요?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잖아. 그죠?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르고 나갔는데 보면 뭐 반나절 딱 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가치를 따라서 살다 보면 뭐가 나온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최근 내에 여러분, 누군가 성도들 때문에 향기를 맡은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향기 됐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있잖아요. 밥을 2끼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도시락을 주문할 때 또 우리 장로님하고 그냥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할게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나오셨어. 그 월요일날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2분도 몸이 연약해가지고 다 아프신 분이요. 또 우리 이 집사님도 또 아프신 분이요. 그렇게 가지고 아픈 사람 3총사가 나왔어. 그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참 장로님 2분하고 집사님 1분 오셨는데 참 저분들이 몸이 너무 힘들고 2분은 암 환자셔서 얼마 전에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또 장로님 1분도 지금 당이 너무 심하고 많이 힘들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 대접한다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봉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너무 감동받아. 향기 됐어요. 서문학 교회는 교인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애쓰는구나.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편지. 여러분 편지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편지를 엄청 썼거든. 사랑한다 어쩐다 그냥 막 열심히 썼어요. 야 금방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편지를 열심히 썼어요. 편지를 쓰니까 막 2장 3장 막 이렇게 썼는데요. 제 아내는 답장을 별로 안 해. 나는 편지를 막 쓰는데 편지 답장을 별로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 쪽지를 요만하게 써서 여기 요만한 쪽지에 그냥 이렇게 좀 몇 자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줘. 나는 그것도 너무 좋았어. 이 뭐가 보내줬구나 너무 좋았어. 내가 알고 봤더니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계속 아마 목사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마음을 못 정해가지고 갈팡질팡하는데 이놈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였지. 여러분 편지는 어땠어요? 설레요. 편지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편지로 주고받고 뭐 이런 건 잘 안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뭔 날 되면은 뭐 엽서라도 보내고 카드라도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서랍에 우리 아들 딸들이 보내준 거 그걸 갖다 꺼내라고 내가 다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 이거 책상 안에 넣어놔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놨어. 왜냐하면 때때로 가서 읽어보려고. 여러분 편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어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나오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화라는 건 뭐예요? 질그릇은 누구야요? 질그릇은 누구야? 우리예요? 뚝배기요. 목사님 나는 뚝배기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코렐 정도는 됩니다. 나는 몬 사이나 정도는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생 아니겠어요? 그 우리를 질그릇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질그릇의 가치는요. 그게 그냥 된장 청국장 들었으면 그냥 뚝배기요. 그렇죠? 거기에 불고기가 들어있으면 보글보글 불고기 뚝배기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다? 보화가 들었대요. 세상에. 그 보화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격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됐어요. 올드 번역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대사, 앰베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앰베서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 할렐루야. 그렇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워싱턴 DC에 가면요.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한국 대사가 그 대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 다 있고요. 비서가 있고요. 그 사람을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운전사도 있고요. 모든 사람을 다 붙여줍니다. 차도 아주 멋진 차를 타고요. 대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줄 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훈령을 받았어. 본국의 지침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 있지요. 그거는 누구의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한국 땅일까요? 어떻게 그걸 아시지? 그래, 맞아요. 이야, 여러분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대사관 영내는 한국이면 한국, 캐나다면 캐나다, 그 나라예요. 그래서요, 주중 대사관, 그 중국 베이징에 가면 주중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경비가 사범이에요. 그런데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가다가요, 갑자기 후닥닥 뛰어 들어가 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추방 못 해요. 왜냐하면 한국 땅으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사관이라는 게 바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면 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의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미국에 살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훈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령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훈령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본국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이 뭐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복음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훈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한 미국 대사가 여기에 대사관 그분 이제 성함이 뭔지 이제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제 고등학교 선배가 이 대사로 와가지고 또 한국에 갔더니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워싱턴에 있는 대사가 고등학교 선배일 겁니다. 제가 동창인데 그러면서 거기가 편지를 한번 쓰세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한번 하고 하세요. 그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말만 듣고 내가 편지를 썼지 또 내가 어떻게든지 또 교회에 또 부흥에 또 도움이 될까 해서 답장도 없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대사가 뭐 할까요? 대사가 바쁠까요? 한가로울까요? 바쁘죠. 미국 와 있는 동안에 사람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뭐도 하고 경제인들 만나게 되고 문화교류도 하고 외교관계도 하고 엄청나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한국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지만은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바로 이거 와라 그러고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이 땅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될 수 있으면 네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피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대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대사님 일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빨리빨리 이야기해봐. 옆에 있는 분하고 유 대사님 일 잘하고 계시죠? 예. 장 대사님 잘하고 계시죠? 예. 이 대사님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본문 18절 19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한 절 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사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놀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대사의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화해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자, 여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는 인간입니다.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단절이 됐어요. 우리와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십자가 다리예요. 이 십자가 다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해의 직분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그 이야기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기 보면 바깥에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 제가 도서관에 보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하중이라고 하는 대사님이에요. 장로님이세요. 김하중 장로님. 이분은 중국에 6년 반 동안 중국의 대사 가가지고 최장수 대사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사관에 가서 뭐 대사님들 가서 일하면 한 2년 정도 하면 또 보직 로테이션 이렇게 된대요. 발령이 또 나고 이런대요. 근데 이분은 중국에 6년 반 동안. 이분이 대사가 되기 전에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한중 관계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대사가 되기 전에 뭐 중국에 보면 그 다른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로 일을 했대요. 그럴 때에 자기가 거기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알아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징에 있는 거기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본국에서 너 들어와라, 그래서 발령 날 때에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니까 인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내에 반드시 이 중국의 대사로 올 겁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다는 거야. 세상에. 그 교인들이 하하하하 웃었겠지. 대사가 어디 뭐 옆집의 이름이야 이렇겠지. 물론 이 외교관이지만은 6년 만에 대사로 갔대요. 6년 만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대사에 딱 되니까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파트너가 되더래요. 자기의 외교 파트너가 되더래요. 그래서 중국은요 한국을 아주 깔봤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뭘 올리면 중국에서 콧방귀도 안겠대요. 안 돼? 한국은 안 돼? 그럼 또 이번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또 가서 직원을 보내는 거예요. 직원을 보내면서 우리 김하중 대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김 대사가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솔솔솔 풀리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저
대사인데도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다른 유흥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업무 끝나면 기도만 했대. 오로지 기도만 했대. 그래서 이분은 자기 기도 리스트에 기도해 주는 사람 명단이 2,000명이래. 세상에. 자기 기도해야 될 명단에 2,000명을 그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300명씩 했대. 하루에 300명씩. 300명. 3, 7이 21이잖아요. 일주일에 이 2,000명을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단순히 자기의 직업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 의전비서가 되고 통일부 장관도 되고 이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김하중 대사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럼 저와 여러분은 활동해야 될 여러 대사님들이 활동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고요? 대사님 활동해야 할 필드가 어디시죠? 그것은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 일터고 우리가 335 모여있는 친구 모임이고 우리 교회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지나기 전에 선교지에 차량을 보내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요. 사실은 멕시코에 선교지에 차가 2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해주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 대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번 세미나 때 제가 딱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은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차가 하나 있는데 차를 보내겠습니다. 차 2대가 됐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멕시코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필요가 있지만은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점이 없어서 있는 그런 신학교 출신들이 줄을 서 있대. 줄을 서 있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교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주의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오겠어요? 롤을 해. 엘리코시티, 몽고메리 카운티에 큰 교회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누가 롤을 오겠어? 그렇죠? 우리 박수리 성도님이 여기 와가지고 절대로 딴 데 안 간대잖아. 바로 옆에 걸어서 가도 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안 간대. 자기는 딱 여기 서문학교에 온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는 마음이 한 번째 가면 그냥 고 직진 간대. 데레초. 그래서 내가 데레초래. 데레초. 스페니시 말로 데레초. 직진이야. 직진 무조건. 할렐루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음속에 확실히 확정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맞나? 누구라도 내게 물으면 그 질문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거듭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대사가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대사는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